그 성경을 보다 보면 헷갈리고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도 봐요. 그때 헤롯 왕이, 그런데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침례 요한을 죽인 것도 헤롯이고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헤롯 계보를 먼저 설명합니다. 처음 시작은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사람이며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는 로마가 권력 투쟁을 할 당시 그 유명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전투에서 애굽에서 앞장서서 전쟁함으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 유대의 행정장관 곧 분봉왕이 되어 첫 번째 파견받는 왕이 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그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점에 묻잖아요.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 대왕, 헤롯이라는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한 것 중에 가장 큰 공이 뭐냐? 그래도 헤롯이 성전을 세우는데요, 그 성전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인이 여럿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 아켈라오, 그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꿈을 통해서 현몽하죠. 이렇게 이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리고서 왕이 된 게 아켈레오가 왕이 되고요. 두 번째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헤롯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통해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고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했고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그가 헤롯 안디바. 그는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했던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 2세, 그는 성경에 구체적인 사역은 없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지금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헤롯, 이것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라는 걸 기억하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그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를 좋아해서 그를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금 그가 다스리는 거죠. 성도로서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당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12분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요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세 명은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 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분은요 같은 동네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전직이 똑같아요. 전직이 뭐였어요? 어부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먼저 부르신 예수님이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이 야고보고 요한이 동생인데요, 이 참 감사한 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요한은 12제자 중에 최고 오래 살았고 형 야고보는 최고 일찍 죽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왜 가장 먼저 야고보가 죽었을까? 물론 죽은 건 그냥 죽을 수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39절까지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뭐냐? 죽음이에요, 순교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도로서 순교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책망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로 그들의 기질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이제 차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못 지나가게 됩니다.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가는데,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 있던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얼마나 강했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저것들 싹 태워 죽일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품이 어떤가를 좀 알 수 있겠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격이 아주 불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 부분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건
야고보의 순교는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저주로 해석하지 말고 복으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입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순교는 복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며 저조차도 기회가 되면 멋지게 순교할 겁니다. 여러분도 멋지게 순교할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어야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교를 예수님 잘 믿어서 순교할 정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 이 헤롯 이 가문은요 정통 유대인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더니 이상하게 기뻐하네. 그래서 그럼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이 목베임을 당해 죽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어떤 소경이 있다게 봐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분이 기도로 하나님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디메오처럼 눈이 떠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감사하죠. 그런데 똑같은 시각장애인이 있다게 봐요. 이 시각장애인이 나는 눈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봤을 때 첫 번째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그런 여인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찬송을 가장 많이 작시한 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크로스비. 어렸을 때 사고로 실명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곡도 지은 크로스비. 95세까지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오리. 왜 기쁨으로 주의 얼굴 벤다라고 1절, 2절, 3절 특히 후렴에 강조했을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그러니까 왜 자꾸 본다고 했을까? 이분이요 95세까지 살았는데 소경했어. 나는 눈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눈 떴을 때 첫 번째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것도 능력이고 환경에 순응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도 능력이에요. 암병에 걸렸다게 봐요.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도 은혜고, 암병에 걸렸더니 목사님 간증할 시간 좀 주세요. 예, 간증할 시간을 줬더니 앞에 나오더니 초췌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곧 천국 갑니다. 부럽죠? 내가 천당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여러분을 지켜볼 테니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당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싹 가면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 나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설 사람은 나서야 되고 감옥에서 나올 사람은 나와야 되지만 죽는 것도 은혜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또 일어나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곧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요 참 부러울 정도로 잘 주무셔요. 이어르는 기도 자리에서도 계속 주무시고 거기에다가 감옥에서도 16명 있죠. 그리고 군인 사이에 착고에 차여 있죠. 거기서도 자는 거요. 내일 죽는데 참 이 잠자는 건 하나 배워야 돼요. 하여튼 사망의 잠이 아닌 이런 평안한 잠은 배워야 돼요. 어디서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될 때 자는 것은 사망의 잠이 될 수 있어요. 요나처럼 자는 잠이 아닌 믿음으로 자는 잠은 복 있죠. 그랬더니 천사가 오더니 옆구리를 톡 쳐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사슬이 싹 풀어지는 거 있죠. 거기다가 천사가 빨리 신발 신으시오, 옷 입으시오, 그러더니 띠를 띠시오, 그러더니 데리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길거리 옆에 철문이 저절로 착 열려. 할렐루야. 자동문의 시초가 거기 나왔어요. 자동문이 딱 열려. 그래갖고 문이 딱 열렸는데 봐요. 10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저절로 열렸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저절로 열린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로 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권세자에 숫자 써 있죠. 숫자가 뭐예요? 뜻이 음부의 문, 대문.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대문.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이 권세가 대문이란 뜻이에요. 음부의 대문. 음부의 대문이라고 번역해야 사실 마태복음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19절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열쇠로 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18장.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억하고죠?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건 기도로 열린 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린 게 분명하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열고 나와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 알죠?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가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음성인 걸 알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방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있어요 이랬어요. 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야, 계속 진짜라고 그러니까 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왔겠냐고. 베드로 천상가 보다. 진짜라고. 그랬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건 옥문은 그냥 스스로 열리더니 왜 집문은 안 열어줬을까? 그건요, 그냥 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열면 되는 거니까 두드리는겨. 그랬더니 열렸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다면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과 만나가지고 간증한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 죽이려고 데려오라 했더니 가봤더니 아무도 없네. 그래서 보초병들을 다 죽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헤롯이요, 여러분, 왕으로서 그냥 엄청날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요. 20절에 보니까 이 20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그가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말이 그냥 유창했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랬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세상에 벌레한테 먹혀 죽었대. 지금 헤롯을 벌레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야고보도 살릴 수 있지만 선교에서 그 피로 수많은 영혼 살리려고 6월절 전에 야고보의 피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순교의 피를 받으신 것 뿐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한 번뿐이고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고 계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 일을 한다고 믿으시고 그 일에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냐면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그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그 일에 목숨까지 걸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명심하고 내가 하는 그 일 사명이 되어 어떤 상황이든 목숨까지 걸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